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되게 가을이 된 것을 저희가 추석 함께 나누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대해서 저희는 9월 첫 주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을을 한 계절로 볼 때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일종의 신앙적인 정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고백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온전할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좀 가고 싶어 하시고 좀 방문하시고 또 그 마음에 이제 정원을 가꾼 정원사와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교제하기 원하시는 마음의 정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저는 그랜벨 클라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먼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또 친절과 선함, 또 지혜의 씨앗을 잘 심고 가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더 향기를 내뿜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대의 인생도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첫 단계는 땅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정원이 자리 잡을 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 밭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농사의 용어로 쓰면 밭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나눠보면 모든 땅에는 돌들이 있는데 돌을 골라내거나 또 큰 돌들은 부수어내서 그곳에 흙이 덮이도록 해야 그 정원에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땅에는 가꾸지 않으면 잡초들이 무성해집니다. 그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가 심고 싶은 꽃이나 또 식물이나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꿔야 할 것입니다. 또 땅이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원을 만들려면 좀 평평하게 정원의 설계도에 따라서 땅을 좀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또 땅을 살펴보면 좋은 흙이 물론 있지만 좋은 흙으로 다 덮여 있는 건 아니죠. 좋지 않은 흙, 나쁜 흙들은 제거하고 좋은 흙으로 다시 덮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해머로 쳐서 부스러뜨리는 큰 망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도전하셨는데 성경을 마음의 밭을 가는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의 묵상, 즉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경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묵상의 훈련을 꼭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세를 계속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다시 나누시고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 또 소그룹의 리더들은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또 금요일 또 토요일 혹은 목요일 혹은 주일 오후에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또 실제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마음의 밭에 돌은 골라내고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흙으로 평평하게 골라진 마음의 밭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좋은 씨앗 심기,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마음의 밭을 준비한 다음에, 잘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꽃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 나쁜 씨앗을 심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자기 인생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지 않은 씨앗을 심지 않고 좋은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앗을 제 밭에, 자기 마음의 정원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좋은 씨앗을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서 그것이 잘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잘 기경된, 잘 다듬어진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심다입니다. 하나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8절에 설명하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은 단어대로 해야 되니까 육체라고 그랬지만 땅의 것입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땅의 열매들,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바울은 에피트미아,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 뭘 심으면 그 육체는 썩어질 것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것을 속하면,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씨앗을 받아서 이 좋은 씨앗을 마음의 밭에, 마음의 정원에 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성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씨앗을 매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실 때 받지 않으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십니다.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씨앗을 받아야 심지 않겠어요? 씨앗을 받지 않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주 좀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라는 조그만 이야기인데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어떤 가게가 문을 새로 열었어요. 신장계요. 문을 새로 열었어요. 문을 새로 연 데는 뭐 사은품도 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호기심도 있으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면 아주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시나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대의 가슴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팔 수 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죠. 갖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소원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 인생을 행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혹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여인의 요청입니까? 뭘 소원하라 그러면 집을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아니면 내 건강을 주세요. 뭐 인간이 원하는 게 인간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랭킹 1, 2, 3이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과 두려움부터 자유를 달라고 지혜롭게 요청합니다. 근데 주인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죄송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는 오직 씨앗맛을 팔 뿐입니다. 씨앗을 판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어떤 건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우리는 아주 오랜 동안 열매를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평화를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에 씨앗을 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흔들어도 선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없는데 평화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분쟁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어려워도 좀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할 때 평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평화롭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지금 평화롭게 앉아 계시다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가족들과 추석을 지내면서 싸우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싸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싸우나요?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싸웁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만 해도 싸웁니다. 말하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마음도 있고 지켜야 될 자세도 있고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앗은 주시지만 평화의 씨앗은 심으시지만 평화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11월 달에 첫 주에 하던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청소년 사역팀의 요청에 따라서 9월에 합니다. 그 이유는 원서를 지금 막 내고 수시 전형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원서를 내고 다양한 곳에서 먼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먼저 보자는 거죠. 수능 시험 앞에 가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는 앞에 플래카드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 여러분에게 제일 경계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박 나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박이 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구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부터 구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일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법칙을 허물어뜨리고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심고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주 높이 자라날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한 싹난 어떤 꽃처럼 나무처럼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 많은 밭에 나서 싹은 틔웠지만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시나요? 씨앗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이 좋은 씨앗에 대한 영적인 원칙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을 잘못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앗을 받아서 내 마음의 밭에 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씨앗 혹은 씨 두 개로 다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씨앗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좋은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밭의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바위 위에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 배교하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렇게 땅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정원의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차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일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은 자세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어떤 것이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주셔도 그 좋은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인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성서대학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 야생마. 야생마는 아주 좋은 말이라도 길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난폭합니다. 날뛰입니다. 사람이 그 말을 붙잡거나 타면 크게 상하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난폭한 힘이 아주 넘치는 야생마가 주인이 가장 부드럽게 명령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명령에 순복하는 것, 복종하도록 훈련된 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흔히 부드러움이라고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혹은 좀 나긋나긋한 뭐 이런 이미지도 갖게 됩니다. 연약한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불편해지던데요. 그건 부모는 명령하고 자녀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부모는 집을 깨끗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을 하면 부르죠. 둘째야, 이걸 갖다가 분리수거해라. 조용히 부드럽게 얘기하면 둘째가 네, 부드럽게 얘기하시니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총총 갈까요? 들은 채도 안 하죠. 소리가 높아지죠. 누구 안 가? 뭐 이 정도 딱 나오는 거죠. 이 협박조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갈까 말까 생각하죠. 그것도 안 되면 가서 발로 차죠. 가. 그러면 가게 되죠.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점점 수준, 단계, 레벨을 높여서 협박하거나 폭력으로 강압하지 않아도 그걸 듣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힘을 주인의 뜻에 따라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힘이 있지만 내가 이 주인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결단한 다음에는 그 주인 말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내 의지가 있죠.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 두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God first, Jesus first, Church, Community first. 하나님 첫째, 예수님 첫째, 교회 첫째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와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모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싫어요. 이러면 그 마음에 좋은 씨앗이 심기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이 심기어지려면 온유함으로 마음의 정원이 밭이 열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곧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더하더라. 모세는 성품이 잘 정돈된 사람은 아닙니다. 훨씬 좀 과격한 사람입니다. 거친 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내 이성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세를 향해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성질이 좀 부르르 떨어도, 내가 좀 화가 나도, 내가 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는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우리가 모세란 인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세도 저희와 똑같이 실수를 많이 하는 과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의 제일 약한 면을 건드릴 때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경험, 어떤 잘못, 어떤 상처, 아니면 마음의 어떤 고집들이 있죠. 이것들을 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더 온전한 신앙을 체험하기로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를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 나는 이 부분이 약점이구나.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의 밭에 이 부분이 썩어 있구나. 이 부분이 돌이구나.
이 부분에 잡초가 있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다시 다듬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묵상 훈련할 때 앤드류 머레이가 쓴 짧은 글이죠. 글을 한과의 교재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4가지 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은 씨앗을 심고 그 심겨진 씨앗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몇 권의 중요한 신앙서적들을 써서 한국에 번역되어 여러분이 대부분 한두 권 갖고 있는 책 중에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씀의 씨앗을 그리스도인이 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로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 주일 예를 들어서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주일 출석하는데요, 주일에 나누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좋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씨앗으로 심지 않습니다. 길가에 버려둡니다. 교회에 나갈 때 이미 그 씨앗은 내 마음의 정원에서 쓸려져 나갑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좋은 씨앗이 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다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규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기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씨앗을 심으시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전 3가지 정도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휴대폰도 좀 끄시고 메모할 것도 없고 밖에서 어떤 일 가운데 여기 왔든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심기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시편 40편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 간절하게 쫓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의 경험이 연약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내 마음의 밭의 정원에 깊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나눈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들이 되살아나서 내 의식 가운데 툭툭 튀어나옵니다. 생각 가운데 튀어나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뭐 어떤 풍경을 보다가 이번 주에 나는 말씀이 태어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 어떻게 됐지? 마음의 정원에 이런 돌이 있네? 마음의 정원에 이런 잡초가 있었네? 마음의 정원에 여기가 썩어 있네? 이 부분들은 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품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말씀을 갈망하기, 깊이 생각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쓰는데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품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 심는 것입니다. 땅 위에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치 달걀을 품고 품은 대로 그가 있어서 달걀이 부화하는 것처럼, 어미새가 자기의 새의 알을 품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거하시도록 그 시간을 견디어내야,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것이 일주일을 지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이상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낳고 알을 품지 않냐고 알을 툭 쳐버리고 길가에 놔두고 숲에 놔두고 절벽 밑에 놔두면 그 알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씨앗은 품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씨앗을 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네 번째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말씀의 씨앗은 이것을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10년 후에 열매 맺을 것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열매 맺을 것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10년 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믿음은 미래 시점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제가 씨앗을 파는 가게라는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해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열매를 구합니다. 지금 열매를 구해도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언젠가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에 저희들이 가족들이 함께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하는데요. 자녀들을 키울 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다 어떤 부모와 자녀가 아니든 소설한 것을 다 쓸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는 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소설 한두 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상황 때문에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씨앗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도록 내 마음이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도록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어진 말씀이 열매 맺음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 하는 네 단계를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따라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차가 있고 또 여러분의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씨앗이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길러내면 가까운 미래 하나님의 때 이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 마음의 정원 잘 다듬고 기경하셔서 좋은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